예, 반갑습니다. 도산 철학관입니다. 지난 시간, 그 앞 시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 종교인과 무속인들에 대한 어떤 업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왜 저래 잘 아는데, 저렇게 미래를 훤히 내다보는데 왜 자기 미래는 못 내다보고 있을까? 자기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중이 지 머리 지가 못 깎는다 그러죠. 지 팔자는 모른다 그래요. 남의 팔자는 잘 알면서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고 자기 미래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모른다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때로는 신이 노했다 그러고요. 신이 노하죠. 신이 왜 안 노하겠어요? 거짓말 계속하고 사기치고 있는데 신이 안 노하면 그게 비정상이죠. 그럼 신이 아니죠. 남을 덩치 먹고 사기를 치는데 그 신이 온전하게 가만히 있다면은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였으면은 잘 살아야죠. 남들처럼. 그죠? 구설을 하면서 돈 받고, 죄를 지내면서 돈 받고, 부적서가 돈 받고, 이래저래 돈 받고, 시주 받아서 돈 받고, 교회 헌금 받아서 돈 받고, 잘 살더라고요. 사기 너무 잘 친 사람은 진짜 잘 살더라고요. 배부르게 살고 있긴 있대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 말로는 어떨까요? 그 뒤안길은 어떨까요? 그 다음 미래는 어떨까요? 남을 사기치고 남을 덩쳐먹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다음의 생애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주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다음 생애는. 그것보다 더 험한,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인도를 하고 영적인 인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집을 못 지어서 그랬겠습니까? 옛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당시에도 호화스러운 거택도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정말로 옛날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그 궁전이 엄청나다는 역사로도 보여주고 있죠. 역사책에서도. 로마의 원형 궁전입니까? 엄청 옛날 로마 궁전이 어마어마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신도들한테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 호화스러운 그 당시 교회를 질 수 없었겠습니까? 질 수 있었겠죠. 지금 어느 교회만큼 교회를 그 당시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리수나무에서 제자들을 가리켰던 그 석가모니도 그 제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호화스러운 대웅전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짓을까요? 그게 업이거든요. 죄거든요. 지면. 우리 무속인들도 정신을 옳게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생애에 또 똑같은 인생을 안 삽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우리 무속인들 이 인생, 신당에서 독수공방하고 마누라와 남편과 이별하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 불쌍하고 초라한 그 모습, 자식들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다음 생에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다음 생에도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천수를 누리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을 이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무튼 우리 무속인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무속인들 그만합시다. 그만 좀 해요. 요즘 보면은 가끔 뉴스에 나와요. 가면은 구대라 하고 가면은 부적서라 하고 부적값도 장난이 아니고 굿값도 장난이 아니에요. 굿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굿을 하는데 한 사람만 합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또 신께 올리는 제상도 그 구색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일반 가정집에 제사 지낼 때도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런데 신께 바치는 그 제사상은 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받아요. 그 죄 어떻게 다 씻고 가실 건지 모르겠어요. 그 돈 다 버려가지고 죽을 때 싸들고 갈 것인지,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가복하게 못 살고 혼자서 독수공방하면서 살면서 저 생에 가서도 그렇고 다음 생에도 더욱더 올가미를 쉬고 태어날 것인지.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종교인이가 무속인 다 지금 전생에 죗값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죗값을 제대로 씻고 그 업을 씻고 정작 하늘에 그 업보를 씻어야 할 사람은 우리 종교인이고 무속인들이 그 업보를 씻어야 되는데 왜 찾아오는 손님한테 조상의 업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업보는 씻지 않고 남의 업보만 씻으라 합니다. 성경책에 이런 말 있죠. 자기 눈에 티는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자기는 대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작은 티, 그거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엄청나게 큰 대들보가 눈에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쪼매난 가시 박혀 있는 거, 그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 종교인이고 무속인 자기 눈에 있는 그 대들보부터 먼저 뽑아내세요.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뽑아내시고, 그리고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게 진정한 그 티를, 아주 작은 그 가시 티를 뽑아주세요.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보죠. 맑게 보고. 우리 무속인들이 흔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합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우리 무속인들이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보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귀신이 자기 눈에만 보일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왜 자기 눈에만 보일까요? 그 희한하죠? 자기가 어디 뭐 특별한 인간입니까? 자기가 특별한 인간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귀신을 본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 보이면은 그거를 증명해 주세요. 그 귀신이 보이면은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바로 여러 사람이 알아듣고 공감대가 서게끔 증명을 해드리세요. 그 증명은 분명하게 해줘야 합니다. 혼백을 뜨면은 혼백을 뜨는 그것을 보여주세요. 혼백 뜨는 것도 못 보여주면서 혼백하고 대화 나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코미디가 아니에요? 무속 행위는 일반 사람들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고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술처럼 하지 마시고, 마술은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술은 배우면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간혹 무속인들이 마술을 조금 배워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있는 진실 그대로, 그냥 당신이 그렇게 어려워하니까 내가 하늘에 죄를 올려줄게. 그리고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손님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요. 정당한 대가도 안 주고 기도해달라면 그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 기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밤낮 따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저 다음 생애에는 복을 받습니다. 다음 생애에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사는 모습 그대로 다음 생에도 살고 싶으세요? 아마 무속인들 찾아오는 손님들이 무속인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더 잘 살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장터를 가봅니다. 길거리를 갑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길거리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리를 깔아놓고, 토정비기를 놔놓고 점을 봐주는 거 보셨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토정비기를 놔놓고 점을 봐줍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남의 토정 비결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길바닥에 앉아 있느냐고요. 남의 미래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신세는 왜 그렇냐고요. 그 모양이냐고요. 정말로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이미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전생에 너무 억급의 죄를 짓기 때문에 억급 엄청난 죄죠.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신당 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감옥 생활, 다음 생애에서도 감옥 생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앞의 시간 계속해서 우리 무속인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라겠죠? 네가 뭔데? 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옛날에 우리 애들 엄마하고 내하고 자꾸 싸우니까 내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우리 애들 엄마가 어느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질책하더랍니다. 두 사람 성격이 문제인데 우리 부부지간에는 두 사람 성격이 문제예요. 서로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서로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둘이가 불과 같은 맞부딪히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무속인은 상담을 해가 기분 좋게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애들 엄마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 무속인 집을 찾아가서 발칵 디비워놔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무속인 길로 나도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무속인 길로 들어왔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안 살아야지. 나는 저런 무속인들처럼 나는 무속 생활을 안 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한 번씩 거짓말을 해요. 나도 사람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돈이 필요했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나도 거짓말 좀 했습니다. 너무 강한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궁합은 남자 여자 둘이 같이 보러 가지 마라 그랬죠. 궁합은 절대 남자 여자 둘이 같이 손잡고 궁합 보러 가면은 진실적인 이야기는 안 해줍니다. 여자분만 궁합 보러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 푹 빠졌으면 궁합 보러 가지 마세요. 좋은 소리만 들으려면은
좋은 소리만 들으러 가려면 궁합 보러 가지 마세요. 예.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면은 벌써 그 사람 눈빛이 내한테 거짓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눈빛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을 전해주니까 자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야지. 그래야 진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인생을 사느냐 진실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손님들한테 달려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정당한 대가를 주면은 사기를 안 칠 것이고 손님들이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은 거짓말을 안 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와야지 있는 그대로 진실된 이야기를 해드리지. 과장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또 가장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이 포도청이라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여야 되니까. 돈 벌이는 밥버러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밥버러지예요. 그 어쩌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무속인들이 지는 잘 못 살면서 남의 미래를 봐준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길거리 앉아서 토정비결 나눠놓고 지는 쪼글쪼글하게 그렇게 인생 살면서 남 토정비결은 봐주고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죄인이 죄인답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업을 이렇게 짓지 말라고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리, 금전 목적을 앞세워서 하면은 자연히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게 되가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